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전도 네 마디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고구마 전도 네 마디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전도하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 네 마디를 가지고 대화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다 보면 교회 로비에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형리를 모태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훨씬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5분 안에 내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낫겠습니까? 지갑에도 넣어도 되고 가방에도 넣어도 되고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도 놔두시면 됩니다.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 해가지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 묻고 답하고 하면서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주일날 우리 이제 행복 나눔 축제 할 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공이고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기도 체질 전하고 기도에 찬양했던 것처럼 전도 체질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도왕을 누가 할까요? 네, 네. 내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그래서 마음 먹고 이번에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한번 마음을 먹고 우리 같이 전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수 서른도 씨가 1984년에 발표한 나침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제목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렴풋이 종로로 갈까요? 이거 알죠?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옛날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익숙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이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특권은 뭐냐면 시행착오인데요. 근데 시행착오를 2번 하고 3번 하다 보면요 시간 다 날려버립니다. 20대가 긴 것 같습니까? 우리 리엘이는 뭔가 조금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20대도 빨리 우리 아이들 시간 안 간다고 그러죠. 우리 앞에 쪼름이 5명이 앉아 있는데 얘들은 정말 시간 잘 안 가지. 시간 잘 가나? 나이가 빨리 드는 것 같아? 나이가? 은유는 뭐 행복한가 봅니다. 예. 은우는 여러분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아서 애들이 늘 그래서 빨리 학교 졸업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졸업하고 나면 뭐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뭐 대학 들어가도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을 해도요.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뭐 망고땡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깊은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양육하면서 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속에도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내 뜻 말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 길을 잃고 헤매냐?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대로 하면 내 쪼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신앙인의 특징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도 좋지만, 내 고집도 좋지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이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는 깨달은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 목사야, 이번에는 이거 해라. 김 목사야, 10월 달에는 이거 하고 11월 달에는 이렇게 해라 하면 좋은데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목사님 사기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안개가 쫙 해요. 안개가 쫙. 그런 적이 있죠. 운전하다가 저기 상동 지나는데 진짜 갑자기 안개가 팍 끼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와, 무섭대요. 깝깝하대요. 진짜 한치 앞에 안 보여요. 라이트를 켜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진짜 조심조심해서 조심히 속도를 낮추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길이 보여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조심 비상 깜빡이를 켜고 조심조심 한치 앞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한 걸음 내디뎌요. 한 걸음 내디디면요, 또 하나님이 그 한 걸음 앞의 길을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 갈 길도 잘 풀려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기도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냐면요, 내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답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청년들 지도할 때 한 번씩, 목사님 저 오빠야랑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찾아올 정도면 이미 마음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제가 진짜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자매가 와서, 괜찮은 자매인데, 반주하던 자매인데, 목사님 저 오빠야가 마음에 드는데 저 오빠야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도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왜 그랬냐면, 그 오빠야가 왜 그랬냐면요, 그 오빠야가 다른 애하고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야가 또 만나자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조금만 두고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조금만, 괜찮은데 조금만 좀 기다려줘. 제가 그랬어요. 기다렸겠습니까? 안 기다렸겠습니까? 안 기다리고 바로 만나더니만 조금 있다가 결혼하대요.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걔 얼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남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신중하게 우리 접근하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지도할 때 항상 그러더라고. 애들이 연애 상담을 하든지 니한테 물으러 올 때 니 너무 입 바른 말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 제일 중요한, 니 말 안 듣는다 이러더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니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말라고 찾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지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저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래도 듣기 싫은 말 해줬어요. 물론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음에요, 내 뜻을 이미 딱 정해놨어요. 미국 유학 갈 생각을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미국 유학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요, 뭐로만 들리겠습니까? 가라. 무슨 찬양을 해도 하여튼 가라는 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정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타이밍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 내가 계획을 다 잡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동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 뜻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스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걸어가다가 캄캄한 밤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는 줄 모르고 탁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면서도 순발력 있게 탁 잡았는데 보니까 나무 뿌리를 탁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 딱 끝에 매달려고 했는데 발에 또 이 바위가 있어가지고 탁 버티면서 딱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이 낭떠러지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막 하고 날 좀 살려주세요. 고함을 지르는데 갑자기 위에서 뜻밖의 음성이 들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쥐고 있는 그 나무를 뿌리를 지금 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낭떠러지 겨우겨우 이거 나무 뿌리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말고 뭘 좀 위에서 밧줄이나 뭘 좀 내려주세요. 이 사람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분명히 너를 구원해 줄 건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쥐고 있는 그 나무 뿌리 두 손을 지금 다 놔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조금 후에 고민한 뒤에 소리칩니다. 다른 분 누구 안 계십니까? 다른 분 누구 안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나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요 딱 싫은 거예요. 딱 싫은 거예요. 핸드폰은 조금 진동으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찬양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딱 싫어요. 목사님들 설교도 내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이 아니면 딱 싫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딱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딱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 해주면 아멘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쪽으로 가면 노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피곤해지고 내가 먼저 복잡해지는 것을 요즘 사람은 다 싫어하잖아요. 심플하기를 원하죠. 신앙생활도요 굉장히 심플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간편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의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어요. 자기가 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여러분 이게요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요나가 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아니 배까지 탔잖아요. 가라고 해서 지금 액션은 취했잖아요. 일어나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야 되는 방향이 뭐냐면 니느웨인데 방향만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디테일에서 좀 떨어져서 그렇지 큰 문맥에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할 때가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싫은 건 안 한다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줄 압니까? 우리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내가 싫은 건 안 한다 이게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니까요. 내 감정이 내 신앙생활을 아예 뒤덮어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설교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여러분 열받아 왔어요. 오늘 한판하고 왔어 아침에. 그러면 설교가 오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감정이 팍 상했어요. 그럼 오늘 찬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한다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또 다른 차원이 열리는데, 내가 싫은 거는 죽어도 싫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기가 막히게도 뭐가 부냐면 순풍이 붑니다. 역풍이 불어야 되는데 순풍이 불어서 배가 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봐주시나 보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였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순종한 것 아니냐. 그리고는 순풍이 부니까 역시 이게 맞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배 제일 밑바닥에 가서 지금 디비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풍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이 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물고기 밥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좋은 건 아멘이고 내가 싫은 건 싫다고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순풍이 알맞게 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겸손의 자리, 아니 더 내려가야 돼요. 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니까요,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요 그냥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냐면요, 마음이 너무 높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마음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비록 내게 손해가 되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뜻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1750년대 영국에는 토마스 버나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부터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러 어느 날 런던을 갔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갔는데 우연히 길가에서 뭘 봤냐면 길거리에 노숙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한 명, 두 명 불러다가 몸을 처소를 준비를 해주고 자기가 훈련 받는 동안 이 아이들 좀 보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데리고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있기는 있는데, 아니 가는 데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 굶주린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런던에 왔고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불쌍한 아이들 한 명 한 명 거두다 보니까 이제 5명, 6명, 7명이 되는데, 이 아이들 내가 몇 주간의 훈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날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이미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훈련을 받으러 지금 훈련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분간 아이들을 돌보는 작정을 한 건데, 자기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니까 좀채 이 아이들이 생각에서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아프리카 선교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버나드는 아이들을 돌볼 장소와 집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후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후원을 요청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을 요청하고, 그러다가 조금 얻어진 후원받은 물질을 가지고 푸어 칠드런 하우스라고 하는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길가에 있는 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집을 한 곳에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또 한 군데 가난한 아이들의 집을 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 가난한 아이들의 집을 개원하다가 그로부터 30년 동안 이 토마스 버나드는 수많은 칠드런 하우스를 개원하고
모두 영국 런던의 6만 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고도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습니다. 평생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이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상황과 형편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앙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하겠다고 했던 그 일을 30년 동안 평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역이 마무리될 쯤에 이분은 놀라운 일을 봅니다. 자기가 돌보고 키워낸 아이들 가운데 무려 17명이나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복물 들고 해외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토마스 버나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버나드는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꿈을 포기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계획이고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순간 불쌍한 영국 런던 거리의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할 때 자기가 이전에는 생각도 못 해본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해외에 나가가지고 혼자 선교사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수많은 몇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 17명이나 되는 선교사의 헌신자들이 나와서 또 풍성한 복음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버나드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 길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방향,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 첫 번째,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안 돼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먼저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마치 점치듯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직 3동입니까? 거제 1동입니까? 온천 3동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자 성경을 딱 폈더니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내용에다 그 다음에 성경을 폈더니만 너는 속히 그 일을 하여라 뭐 이런 말 그래가지고 막 무당 점치듯이 오늘은 몇 장이냐 뭐 이런 아무도 없겠죠, 우리 중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의미를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사를 두고 기도하는데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산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산들이 둘러친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는 또 희한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런 집들을 또 찾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꿈에 어떤 두 글자가 보였다고 하면서 그 두 글자가 있는 막 지명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까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기도하는데 꿈에 두 단어를 보여주시대, 두 단어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진짜요, 이 지역에 막 지도에 막 그 두 단어 동을 찾았대요. 근데 그게 진짜 있어, 금곡에. 금곡이란다, 저기 금정구에 있어요. 외국어 대학교 앞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막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진짜 4층에 빈 이 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신비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치 무당 점치듯이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게 가장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요일 저녁에 묵상학교, 큐티학교라고 제가 했지만 큐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많이 오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냥 읽고, 그건 뭐냐면 벌이 날아서 꽃이 있는데 그냥 꽃을 그냥 훅 치고 지나가는 것과 일반입니다. 여러분, 벌이 뭘 해야 됩니까? 꽃 안에 있는 진액을 자기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고 그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감동과 감화가 듭니다. 마음에. 어떤 때는 꿈이나 환상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아시아로. 근데 길이 자꾸 막힙니다. 근데 꿈에 누가 나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죠.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 여행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들은 말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꿈만을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 잘 다니던 두 명이 학교를 갑자기 자퇴서를 내버렸어요. 대학교를 자퇴서를 내버렸어요. 부모님에게는 의논도 하지 않고. 왜 냈느냐? 저기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자기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믿음이 뜨거운 친구들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학교 다녀서 되겠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빨리 다 그만하고 우리 복음 전하러 나가자. 둘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그만둬 버린 거예요. 한 명은 의대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한 명은 저기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예요. 두 명이 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갈 날만 서로 이야기하다가 얘가 저거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저거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 빨리 목사님 가가지고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미남 로타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탁구 치고 있더라고요. 탁구 치고. 야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거기요, 그 완전 천국이 되어 보니까 앉아가지고 만화책 보고 잡지 보고 TV 보고 탁구 치고 완전 막 놀자판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니 좀 나랑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간식 먹어가면서 차 마셔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니 왜 그랬는데? 이러니까 목사님, 우리 둘이가 이야기하다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다. 당장 나가가지고 죽어가는 영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다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순수하죠. 어디 세상에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믿음 좋은 애들이죠. 어디 뭐 알바비 많이 준다 이러면 학교 째고 돈 벌러 가는 애들이죠. 복음 증거하러 가겠다. 그것도 아프리카로 학교도 좋은 의대를 그만뒀다니까요. 어디 이상한 대학교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학교 쫓아가가지고 막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잘못 낸 거라고 물러달라고 이래가지고 수습하고 일단은 휴학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정신은 멀쩡해요.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휴학계를 낸 거예요.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감동이 왔어요. 얘가요. 감동이 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감동이 왔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뭘 봐야 됩니까? 그러면 환경을 봐야 되고 믿음의 선배와 교육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성경에 도전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결정을 한 거예요. 뭔가를 영적인 것을 느낀 것 마냥.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 나가서 아프리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네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가가지고 묵고 살지도 못한다. 그런데 네가 학교 딱 졸업해가지고 네가 정말로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어가지고 네가 진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목사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걸 왜 생각을 못 했느냐? 왜 생각을 못 했게요? 지 생각이 너무 지금 딱 지금이다. 다른 시간 지나면 늦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5년 뒤 10년 뒤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저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진짜 확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이 그 전에 오신다 하더라도 네가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공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라고. 지금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잘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실수로 잘못 짚어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 그럼 나는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보통 사이비 이단 집단들에서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공동체를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만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 그래서 다른 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만약에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너는 하나님의 부름에서 버림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겁을 줍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그 공동체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시지만 저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어서 잘못된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나 사람을 죽인 모세나 선교 여행에서 힘들다고 이탈한 마가나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이나 다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복적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저녁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밥을 먹는 와중에도 감동 감화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 계획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 참 어렵죠. 그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을 너무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이번 한 주일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주께서 보내시니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